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과 가짜 복, 진짜 복과 가짜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은 많으나 양반이 아니어서 양반을 보게 되면 굽실거리게 하고 양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야 되는 것이 억울해서 양반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마침 기회가 왔어요. 어떤 양반이 돈이 없어 나라 곡식을 계속 빌려서 먹다 보니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고을사또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그 사람이 양반 대신 빌린 곡식값을 내고 그 양반직을 사게 되었습니다. 양반이 된 그 사람을 사또가 불렀어요. 이제 당신이 양반이 되었으니 양반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양반답게 사는 것입니까? 사또가 대답합니다. 양반은 비가 와도 절대로 뛰지 말고 천천히 거래하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손으로 밥을 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을 먹어야 하며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갓을 늘 써야 하며 옷을 벗지 말아야 하며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하며 매일 양반다를 하고서 책을 읽어야 하며 사또의 말을 듣고 있던 가짜 양반이 갑자기 사또의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양반이 되면 신선놀이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들다니 나 양반 부르겠습니다. 양반 안 할래요. 그래서 그 가짜 양반은 양반 된 것을 포기하고 다시 일반 평민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타주로 가고 없지만 언젠가 제자 훈련이 끝나자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유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와 같은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이 목사 같은 일부분의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제자훈련을 통해 듣는 말씀 등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것. 왜 지었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늘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서 18장 2절로 4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을 시켜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의 노예로서 살았던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아야 하며 내가 너희를 둔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방법과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의 도구로 삼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하던 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지만은 겉으로는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징계의 몽둥이로 심판의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체할 이유가 열왕기하 17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너희는 절대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했던 그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족속에 살아간다 살아가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준 규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방 사람의 규례대로 행하라.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애굽에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참 미련하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에서 건져내 주셨으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불순종해갖고 가나안 사람들의 관습과 풍속을 쫓아가지고서는 그럼 무슨 심판을 당할까 그래. 참으로 미련하고 딱하기도 하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종살이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방식과 흐름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련하고 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죠. 양반이 되는 것은 좋지만 양반답게 사는 것이 힘들어서 포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좋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볼 때까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의 종살로부터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종살로부터 건짐을 받은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본문 말씀 20절로 23절, 20절로 2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20절로부터 23절 말씀을 읽으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떠올라요?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산상수훈이 나오는 팔복이 떠오르죠. 안 떠오릅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모르는데, 따라요. 말씀을 모르는데 구원을 받았으니 참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20절로부터 23절 말씀을 읽으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팔복 가르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8절에 나오는 이 편기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편기수훈은 일단 같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이 신이 말씀을 따라서 산상수훈, 산에서 주신 교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누가복음 6장은 예수께서 평지에 서시니의 말씀을 따라서 평지수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설교한 자리가 산이어서 산에 올라가셨다고 증언하고 있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산의 평평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기에 평지에 서시니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단지 마태는 8가지 복을 증거하고 있지만 누가는 그 중에서 4가지 복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의 정의를 내리신 것이 우리가 의뢰에 알고 있는 복의 정의가 아닙니다. 자,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서 증거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 풍속에 의하면은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복입니까? 가난한 것입니까? 부유한 것입니까? 당연히 부유한 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줄인 것이 복입니까? 배부른 것이 복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배부른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우는 인생이 복입니까? 웃는 인생이 복입니까?
당연히 웃는 인생이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미움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칭찬을 받는 것이 복입니까? 당연히 칭찬을 받는 것이 칭찬을 받는 인생이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 복의 개념을 갖고 계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돼요.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이 진짜 복이며 무엇이 가짜 복인지를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세상 방식대로라면 부유한 삶이 복인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삶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풍속은 배부른 삶이 복인데 예수님께서는 줄인 삶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생각은 웃는 것이 복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는 삶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판단은 칭찬을 받는 삶이 복인데 예수님께서는 미움을 당하며 욕을 먹는 삶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는 맞고 다른 하나는 틀립니다. 하나는 진짜고 다른 하나는 가짜고. 고민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며. 뭘 따르지 말라고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자주로 삼아 주시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방식과 풍속 그리고 판단대로 살아가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분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이요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복을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선포하신 삶을 복된 삶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것은 이상적인 가르침이지 실제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이다 라고 주석을 달기도 해요. 또한 많은 교수님들이 성경에서 가장 지키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산상수훈이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평지수훈. 이상적인 것이 들리죠. 어떻게 반하는 것이 복이고, 줄인 것이 복이고, 우는 것이 복이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복이고, 욕을 먹는 것이 복일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냐?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하나님 관계없는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장차 천국에서 살아갈 성도의 신분이라면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에는 본질적으로 두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복이며 다른 하나는 가짜 복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가짜 복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 통해서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 의미가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싫어해서 가짜 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는데 마귀는 그것을 편안으로 대체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복을 주시는데 마귀는 재미로 그 복을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과 기쁨이 진짜 복이요, 편안과 재미는 가짜 복입니다. 물론 편한 거 좋죠. 누가 불편하기를 소원한 사람 누가 있어요? 편안한 거 좋습니다. 재밌는 거 좋죠.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 좋고 재밌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빼앗아버립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푸틴이 자신의 편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안을 뺏어버립니다. 죄죠. 마귀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재미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아버립니다. 한국에 지금 쇼킹한 일이 일어났죠. 23살 여성이 살인하는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이면 어떤 재미가 있을까? 어떤 흥분이 있을까 하고 죽여버렸어요. 23살짜리가. 아무 연고도 없는, 자기가 아무 상관도 없는 20살의 자매를 죽여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삶의 기쁨을 성도리째 빼앗아갑니다. 죄입니다. 마귀에게 조종당했어요. 마귀의 밥이 돼서. 그럼 무슨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재미와 편안을 쫓아가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힘들며 그리고 온갖 범죄들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꼭 안아주면 아이가 말하죠. 엄마 참 좋아. 너무 기뻐. 엄마가 아이를 하는데 엄마 참 재밌다 하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느낀 아이가 말하고요. 엄마 참 좋아, 기뻐. 엄마들이 염려하는 게임을 열심히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와우, 재밌다 그러지. 와, 기쁘다 하잖아요. 고래등 같은 큰 집에 살면 참으로 편하지. 하지만 평안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큰 집에 살면서, 부자로 살면서 우울증 속에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가 하늘나라예요? 내 주님을 모신 것. 그것이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지 어떤 좋은 장소든지 불편한 장소든지 간에 내 주님이 계신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것에 기쁨이 있고 주님이 계신 것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셋째 주일 설교 중에 말씀드린 헨리 라우엔 박사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정신지체 장애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까? 이상하다. 이것은 희생이고 지금까지의 삶을 뒤엎는 시도였는데 웬일인지 마음에 평안이 있다. 정신지체장애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섬기는 거, 그거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뭔 재미가 있어요. 근데 헨리 나은이 웬일인지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 평안이 있다. 필수가 있다. 주님 품에 안길 때 뭐라고 고백했다 했습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정신지체장애를 말하죠.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불편하고 재미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쳐서 와, 이게 무슨 평안이지?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날 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가 주는 가짜 복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주는 복이 가짜 복인 줄 모르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얻고자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지만 설령 그것을 얻게 될지라도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해질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삶 속에 평안이 없고 또한 기쁨이 없게 됩니다. 대신에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열등감과 우울증이 그 삶 속에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복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헨리 라우엔 박사님처럼 평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주일에 걸쳐서 살펴볼 건데, 자,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자,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선비수훈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오늘 20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문자 그대로 덜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가난을 말해요. 옛날 어른들 쓰시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에 나오는 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똥구멍이 찢어지는 가난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니까 따님이 오빠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그랬는데 아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먹고 풀 뽑아서 풀 뿌리를 먹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게 소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나오니까 항문이 찢어지는 거예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나무 뿌리 먹고 풀 뿌리 먹다 보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 그 있으면 항문이 찢어지죠. 그 말입니다. 그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이 바로 이 가난한 자, 가난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왜?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없어서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는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부자들과 권세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며 스스로 도저히 자신을 구원자로 삼고 구원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삼고 살아가야 하면서도 자신이 감히 하나님께 그런 것을 요구할 사람이 못 된다고 깨닫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의 의미예요. 시편 34편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시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거다. 공고한 자, 영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This poor man.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서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오는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그러면서도 감히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가난한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가 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잘 드리는 비유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심의 비유를 의롭다 하심의 가르침을 주실 때 부자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드렸죠. 세리가 어떻게 했다 했어요, 여러분?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난한 자. 이 세상을 무언가를 맥으로 백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백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제가 의지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미안해서 그냥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을 못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진한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그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의 평을 갖고 있는 복음 전도자이며 설교자이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소개했어요. 들어보세요. 내 손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벌벗은 나 주님께서 옷 입혀 주시기를 바라며 나옵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더러운 나 샘으로 달려갑니다. 후지여 나를 씻어주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내가 죽겠나이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슴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의 모든 풍족함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복이요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싫어서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몸의 편안함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자보다는 카우치에 누워서 빈둥거리며 있는 것이죠. 세상 쾌락과 재미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알아요?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안 해요.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같은 것은 가짜복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그 사람을 건져내 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복과 이 땅의 진리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쫓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내 인생에 백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의 반석으로, 내 인생의 피난처로, 내 인생의 힘으로, 내 인생의 백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